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를 이제 다 끝내고 요한 2서로 넘어갔는데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생각해요. 저도 강의하는 저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성경의 진리를 많이 만나게 됐고 아주 확신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 2서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한 2서의 독자가 부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장로는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장로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 장로는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준다 그랬어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경의 한 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처음 받는 그 독자는 개인과 그 어떤 자매와 자매의 그 자녀들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그가 받았을 때에 이거는 우리 가정에만 준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꼭 읽어야 될 말씀이다 해서 회람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서신도 그렇고 요한 서신도 그렇고 그 보낸 분들이 사도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보낸 분이 벌써 권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글이 교회에 도착해서 읽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옆 교회도 가야 되고 또 옆 교회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도 그렇고 요한의 서신도 그렇고 교회에 회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결국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서도 바로 그런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만은 눈 뜨고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라는 것은 매일 같은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떠오르는 위치는 다르지만 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해를 보면서 항상 보던 그대로
모습이기 때문에 해는 진리다 하는 그 진리를 해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달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동산 위에 떠오르는 그 달은 매일 모습이 변합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달이라는 것은 보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만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처럼 여겨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다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 둘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그리고 해와 달도 언젠가는 마치 두루마리가 그냥 휙 말려서 종이가 말려서 공중으로 떠나버리듯이 이런 것이 다 해체돼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라는 것은 뭔가?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치 않는 것. 그게 진리인데 만물의 근원이 진리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야. 내 말이 진리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2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 2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진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2서가 강조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라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 했을 때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알 때 그것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TV에 요즘 음식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가 인기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보는데 그 프로를 보면은 한번 딱 보고 나면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은 저런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시킨 대로 TV에 나오는 대로 음식 재료들을 사서 내가 실제로 도마해가지고 썰어가지고 그것을 끓이고 데우고 데쳐가지고 음식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음식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안다라는 말,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영원히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 세상과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하기를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말은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한 일이 없는데 나는 그야말로 처녀 중에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진리라는 것은 여기에 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체험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진리를 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는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안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걸 없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받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리라 그랬죠.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가운데서 오는 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진리를 소유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이 항상 단짝이 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둘이가 항상 쌍둥이처럼 나타나는데 오늘은 매우 희귀하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이런 예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셔야, 불쌍히 여기셔야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게 오게 됩니다. 은혜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실 때 참 불쌍타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때 내가 은혜를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오느냐? 평강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평강 혹은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조금 받았든지 아니면 못 받았든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면 마음이 아주 부유해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오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잘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진리를 알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그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런 평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불면증이에요.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왜 잠을 못 자겠어요?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그 원인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그 불면증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치 근육이 경직되어 있듯이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니 어떻게 그 잠이 편안히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오게 됐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방어할 능력이 있죠. 스트레스를 방어할 능력이 있어요. 최근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도 다 걱정하고 마음이 많이 좀 침울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기네들에게 있는 그 스트레스, 그 불안감, 인생의 공허감, 허무함,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방어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분들은 교회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시고 우리 부목사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얘기도 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교제도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할지라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어떨란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목사님들이 지고 있는 짐에 조금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못지않게 중국에서 해야 되는 일로 말미암아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양어깨에 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힘들지요? 특별히 소망반 어르신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힘들지요? 제가 대답이 뭐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제 속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뭐 해볼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볼만 합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이 쌓여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뭐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고 뭐 견디는 게 아니라 별 걱정이 안 돼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는 또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목사를 불쌍하게 여기시니까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시편 3편과 4편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 3편과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국권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갖다가 압사할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나쁜 인간이 다윗한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신하들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죠. 그 도망 중에 정말 나라가 흔들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뭡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거는 도대체 마음의 평강을 찾기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3편에 보면은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거기 5절에 보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는 시편 4편은 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과 기도입니다. 밤에.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린 기도고 4편은 밤에 드린 기도예요. 거기도 보면은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런 와중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지 뱃속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런 마당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는 게 정상이고 울고 지내야 정상이고 밤잠을 못 자야 정상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편안히 누워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기 보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안히 눕고 자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또 지금 현재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가 주어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 마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다윗같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마음 편안하게 꿀잠을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송 부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긍휼이 임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특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요한 2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여기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미 진리가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왔고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만, 진리를 안다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성적도 형편없다. 그러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그런데 머리는 부모로부터 똑똑한 머리를 갖고 태어났는데 성적을 형편없이 받아왔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에게는 몇 밖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으니까 매를 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참 예수님 사랑받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참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기도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제 자매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가 이 예수님 사랑을 독차지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체험하고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걸 알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문맥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 그 이중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이중 계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잘 용서해 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중국 주기도문에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부채를 면해 준 것처럼 내 부채를 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국에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한테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하나님께 지고 있는데 탕감해 준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쉽게 용서해 줍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늘 했던 기도입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돈을 부어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돕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당한 사람을 내가 도운 만큼 내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거 내가 빌려드린 돈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조선적 목사님 이다니엘 목사님 왔을 때 특별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성안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헌금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초청하면은 그저 설교 감사합니다 하고 공식적인 사례비만 드릴 뿐이지,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래도 이 담임 목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래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액이 65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분에게 봉투 그대로 넘겨드렸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분을 데리고 나가서 시내 기독교 서점에 2번이나 데리고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책을 사라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사도 좋으니까 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책을 많이 사줬어요. 누구의 돈으로 사겠어요? 예, 제 돈으로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다 하나님께 제가 빌려드리는 일이니까 저는 이 일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제가 헌금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으로 저에게 항상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많이 체험하게 돼요.
이거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꼭 명심해야 될 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는요. 이미 진리를 가졌으니까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7절에서 보면은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단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졌던 진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그 이단자들에게. 지금 시내 그 제일교회도 그렇고 교회마다 가서 보게 되면은 신천지 아웃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어요. 세상에 아주 악하고 악한 이단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세상에 이단 고운 이단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이단은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중국에 동방번개라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거하고 아주 똑 닮았어요. 중국의 동방번개는 교주가 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의 화신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그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성역 공부하던 형제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천지예요. 거기에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예전에 거기에 해가지고 이만희 이 집단에 미혹이 돼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을 그 선교단체 대표가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혹시 좀 참고가 될 만한 이 형제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을란가 싶어요. 그런데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우리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를 왔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신비하게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신령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저와 같은 정목사나 기존 교회 목사들이 푸는 거는 너무 싱거워가지고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신천지에서는 아주 묘하고 신비하게 요한계시록을 푸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기하게 막 푸니까 자기가 못 들었던 말도 막 하고 이러니까 멍롱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눈을 떡 본 것은 어디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교묘한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끌고 간 것이 어디냐 이겁니다. 끌고 간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묘한 말을 하면서 끌고 간 것이 바로 이만희 교주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 그러면 이만희 교주가 백마를 타고 앉아 있잖아요. 카드 섹션을 버리고. 문선명이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별별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기성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현기증이 나 있고 좀 권태감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이 되는데 뭐 공부를 막 계단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눈 떠서 보면은 문선명이가 앞에 있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또 이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거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거기는 교주가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은 이미 죽었는데 계속 그 교주를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면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이단은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주셨고 우리가 진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안심 푹 하고 있어도 진리가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 하늘나라 예수님이 들어가신 저곳.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길 양편에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거리가 우리 속에 우리가 가는 그 길 양편에 다 있어요.
재물이 유혹을 합니다.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 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낚이면은 그쪽 길에 가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헤매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에 낚입니다. 이게 다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권력의 맛이 대단하다는데요. 심지어는 종교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교단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돈 한 푼도, 돈 생기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돈 안 생기는데도 꼭 그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목을 갖다가 뗐다가 붙였다 하는 그 재미가 아주 대단하답니다. 아주 대단한 목사가 내 한 말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 버리고 그 목사 파면시키는 그 재미가 대단하다는데요. 돈도 안 생기는 건데도 그런 권력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 재미가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단이라는 것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을 다 떨쳐내면서 귀를 막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2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이미 품었던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